아드폰테스 시리즈 8번째 말씀입니다. 믿음, 구원의 문을 여는 단 하나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사도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사제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교회 안에 성직자의 그룹과 신자의 그룹이 나눠지게 되고 성직자는 더 거룩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제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중세시대에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는 어쩌면 이런 원리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를 누구한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의 죄를 성직자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고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사제주의는 성직자 그룹 안에서도 계급을 나누게 돼요. 교황과 대주교와 주교와 사제와 부사제, 그리고 평신도로 나뉘어졌습니다. 문제는 고위 성직자였던 대주교나 주교들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황은 어떻습니까? 교황의 그 이야기와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된 위치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의 모든 타락의 결과물의 그 출발은 잘못된 사제주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타락을 바로잡기 위해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세의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어둠의 시대를 빛이 다시 임하게 됐고 그 일에 불꽃이 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루터는 수도원을 나와서 비텐베르크에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12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성경연구학 정교수가 됩니다. 처음에는 수도회와 대학에서 시편을 강의했고 1515년과 1516년에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해요. 그가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로마서를 공부하고 주석하고 주해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통찰력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을 주석하던 중에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본문이 루터가 회심하게 된 본문, 그가 자신의 전 인생을 바꿨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면서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면죄부 판매가 비성경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기극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한 이후에 비텐베르크 교회 출입문에 붙이게 됩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 비텐베르크 출입문은 원래 이 토론의 주제들을 가지고 그냥 붙이는 일종의 게시판의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사실 루터가 교회를 불경하게 하거나 거대한 시위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반박문을 붙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당시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순식간에 그 내용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교황과 로마의 교회가 루터에게 그의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청합니다. 몇 번의 논쟁과 위협 가운데에도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루터는 그러자 1521년 1월에 루터는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어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주장하게 되었어요. 그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의 본질, 신앙의 근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은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how, 어떻게,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과 저마다 자신이 만든 열쇠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열심히 종교적 지식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는 뜨거운 기도나 열정적인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토라,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을 통해서, 중세 카톨릭은 종교적 행위들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어요. 루터가 젊은 시절에 자신의 바로 앞세대 신학자였던 비엘과 오캄주의자들의 책을 통해서 그가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엘과 오캄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신학이 무엇이었냐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원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도 같이 강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전능성도 당연히 인정하면서도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인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과 조건부의 계약을 맺으셨고, 인간이 선을 행하면 그 은혜로 베푸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계약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공로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로주의와 행위구원의 대표적인 폐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면죄부 판매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군가 잘못하게 되면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잘못을 듣고 일종의 벌칙, 참회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보속이라고 표현해요. 보속. 그런데 이 보속은 죄에 대한 참회의 방법, 참회의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를 보속이라고 해요. 문제는 이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벌칙과 이 행위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보속으로 벌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면죄부의 시작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지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돈을 내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교황과 성직자들이 면죄부를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로 교황 레오 10세가 낡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죠. 그가 생각한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때마침 독일 북부의 마그데부르크의 대주교였던 알브레이트가 그 마그데부르크 말고도 남부 쪽에 있는 마인츠라고 하는 지역의 대주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영향력을 훨씬 더 넓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대주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막대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황과 알브레이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황이 면죄부 판매를 허락하고 이 두 사람은 수익의 50대 50을 나눠 갖기로 결정합니다. 알브레이트는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당시 최고의 부흥사였던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를 고용해서 부흥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 테첼이 이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와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면죄부 판매대의 그 돈통에 동전이 딸그락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홀짝 올라갑니다. 다시요. 면죄부 돈통에 동전이 그 바닥에 딸그락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그 사람이 홀짝 천국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만들어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존재하고 사람이 지었던 그 죄를 전부 다 사해야 천국에 가는데, 누군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면죄부를 주고 사게 되면 훨씬 더 천국에 갈 수 있는 날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죄를 많이 지었거나 믿지 않고 죽었던 가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을 사실로 믿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제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이자 진리처럼 들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카톨릭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신학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협력, 인간의 행위가 함께 작용하는 과정으로 구원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과 세례와 성찬과 고해와 꾸준한 기도 등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불교도, 힌두교도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조차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발견하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나의 신앙에는 공로주의나 행위 구원의 요소들이 내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에는 이 행위 구원에 대한 생각이 암묵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사실 이러한 구원의 행위를 굉장히 사실 강조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금하고 열심히 많은 사역들을 섬기고 열심히 많은 경건의 일들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죠. 교회 안에 뭔가를 섬기고 봉사해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봐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이러한 섬김과 사역과 신앙적인 행위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흔들리고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적 행동이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경험하게 돼요.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암묵적으로 나의 신앙의 토대와 그 기초, 그 구원의 근거를 나도 어느 한 일부분에는 나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와 공로와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 봉사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느냐에 따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많은 신앙적 행위가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적 행위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죠, 분명히.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움과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디카이오슈네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회적인 정의, 법률적인 공의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의로움, 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럴 때의 이 디카이오슈네는 단순한 정의와 공의의 개념을 훨씬 더 초월해요. 이 의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공정한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이야기해요. 또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의로우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으로서 의로운 지위를 부여해 주시는 행동을 의미하는 데 사용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소유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얼마 전까지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능동적인 의로, 인간들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의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수많은 의를 다 지켜야 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수동적인 의로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덧없는 은혜, 그냥 수동적으로 임한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뭘 열심히 하고 내가 성취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그 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 그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정의를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이때의 상황을 회상하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절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깨닫게 되기까지 밤낮으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순수한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 믿음에 의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바로 그 의를 가리킴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각성을 얻은 즉시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감격을 경험하였고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루터가 이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했던 그의 고백이에요. 그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고행과 고해와 수도원 생활을 얼마나 오랜 시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의 의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요? 자신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실 결국은 자기의 의예요. 그는 더 이상 이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전가되었습니까?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하나님의 의는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의는 구체적인 사건과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여러분,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주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고 희생의 제물로 그 목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죄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을 죄에 내어주신 것, 그 사건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고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내가 그 의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드는 것, 내 노력과 내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의를 내가 깨닫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세 번째예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믿음뿐이다.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믿음뿐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고백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을 믿게 될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이 믿음은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생겨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당한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확신할 때에 나타나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문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 놓치고 살아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솔라피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신앙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세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흉악한 죄를 지었던 죄인들이 같이 매달려 있어요. 그때 한 죄인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인간적인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게 될 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 죄수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 흉악한 죄인, 그가 일평생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냐고요.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에 동참하게 돼요. 누가복음 18장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이자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주님 앞에 10의 1조도 철저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아웃사이더에 속해요. 그 누구도 이 세리와 친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어때요? 고개를 푹 숙인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 말씀하세요. 세리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면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오늘 결론, 오직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현은요, 하박국의 고백을 인용한 표현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자의 특징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살리라라고 하는 이 원어예요. 이 원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이라고 하는 뜻, 즉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살아내다라고 하는 의미의 수식어예요.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17절에 이 두 개의 의미가 지금 다 내포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믿음은 단 한순간 한 번에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 믿음 안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에 요청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 가운데에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이 신실하게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